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12번째 이야기 재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6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자, 1절, 2절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배운 대로 이제 3부로 들어가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이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1절, 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재판을 시작한다. 이걸 알리는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죠. 자, 들으라.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그렇죠.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죠. 제3부가 시작한다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1장 2절에서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했고, 이거 이제 1부의 시작이죠. 그리고 2부 시작하면서도 들으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들으라, 3부에서도 들으라 라는 메시지가 먼저 선포됨으로써 3부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절 보시면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 2절에 보시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자, 이것을 조금 직역하면 땅을 바치는 기초들아 이런 말입니다. 땅을 바치는 기초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분쟁을 하는데 이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세우신 증인이 누구냐 하면 작은 산, 견고한 지대, 기초. 아니 이게 무슨 증인이냐 싶은데, 자, 이것은 자, 견고한 지대, 기초, 작은 산 이런 땅의 기초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예부터의 일들을, 옛날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땅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어떻게 정복했고, 그렇죠? 땅은 다 기억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 바뀌는 것도 봤을 것이고, 그 주인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도 다 봤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셨으며 해주셨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보답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기억해도 잊어버리고 또 금방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이걸 반복하지만 땅들은 보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들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증인은 한마디로 정말 스케일이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서 상당히, 물론 이게 이제 어떤 표현법이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 이스라엘을 막 찍어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재판.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로 1대1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지금 다툴 위치에 이게 지금 있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다툽니까? 그냥 콱 찍어 눌러도 충분히 되죠.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대꾸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투십니다. 그래,
누가 정말 옳은지 한번 말해보자. 그런 의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권위적으로 막 그들을 막 찍어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충분히 내 할 바를 다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요구하는 바를 행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나는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는 너에게 삶의 필요를 채워주었는데 너는 도대체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자,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변론을 하면 뭐합니까? 재판을 하면 뭐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할 말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비단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재판이 열렸을 때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뭐 예수님을 믿게 되진 않더라도 최소한 나를 통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빛은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말 부끄러운 세상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에 함이 아주 질색팔색이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비추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정말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정말 지금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뭐 교회다,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게 뭔지조차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아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여러분,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고 팩트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배우면서 정말 많이 공감하고 또 지금도 반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과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건,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건, 내가 봉사를 뭐 얼마나 많이 하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건 간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이 만나와 같은 광야의 만나와 같습니다. 하루만 걸러도 이 냄새가 나고 매일의 경건에 집중하지 못하고 딱 일주일만 그 주일 말씀 가지고 우려 먹으려는 생각만 가져도 이미 부패하고 썩어서 거기서 냄새가 나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부지런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과연 제대로, 그렇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고 오늘도 부지런히 익히고 배우고, 그렇죠, 순종하려는 자세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유지해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우리의 경건이죠.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재판이 열릴 때에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있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 형식적인 틀에 박혀 습관적으로
건성건성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율법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하면서 그것 붙잡고 정말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인 노릇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